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오늘 7, 8, 9 3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큰 깨달음으로 임하고 생명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오늘 7, 8, 9절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오늘 10절을 읽잖아요. 10절을 한번 읽으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든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하시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분이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당연히 대제사장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전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자격을 갖추는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구세주가 되셨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아버지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후계자로 물려주려고 할 때에 지혜로운 정말 그런 사장 아버지는 아들을 처음부터 그냥 사장에 탁 올려놓지 않으시고 말단 사원부터 고생을 하게 하잖아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 다니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본인이 정말 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을 때의 사장을 시키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꼭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님이 하나님의 그런 독생자로서 그런 위치에 놓기를 원하셨지만 그냥 탁 거기다 놓으신 게 아니라, 보면은 주님을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장 낮은 자에서부터 주님이 모든 그 삶의 여정 동안에 이런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그것까지를 본인 스스로 다 겪게 하시면서 그 과정을 잘 감당하시는 결과로 그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게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변하는 만큼, 성숙되어지는 만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그래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하시는 원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 한 사람의 변화와 성숙에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나 하나가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많은 환경들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10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준비가 되시자 그런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자 이렇게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사람들은 그저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런 하나님,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 모토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를 하시느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그런 예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은 그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마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치에 아직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그 수많은 죄들을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나 얼마나 힘드시면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기도를 바꿔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자세, 오늘 7절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아셨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경외하시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심을,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 아주 굉장히 극존의 그런 submission, 복종,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경외하심. 킹 제임스 버전에는 fear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NIV에서는 submiss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 그 많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탄 루시퍼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순종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구원과 멸망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참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그 아들이시더라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런 말이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원래 순종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뭐 순종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이 임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배웠다. 예수님이 배웠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이 만다나라는 이 그리거가 배웠다 또는 understand, learn 아니면 understand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예요.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또는 순종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는 가운데에 순종하는 거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순종함이라는 건 정도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좀 쉽잖아요. 근데 순종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기분 좋게 뭘 시키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시키는 사람이 좀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거로 시킬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아마 그런 상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그죠? 하나님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이해되어지고 아주 나이스한 데가 천국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난을 받게 되면서, 멸시를 받게 되면서 아주 낮은 자의 위치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순종까지, 이게 천국에서는 경험해 보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순종을 이해하고 정말 그런 깊이에 있어서 좀 더 깊어졌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런 어떤 모델이 되어 주신 주님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받으시는 가운데 순종을 배웠다,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근데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순종을 통해서 구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러한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온전하게 되었다, 자기를 그렇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주님으로서의 자격을 이렇게 갖추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말씀하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은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 이건 구세주가 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셔서 구세주의 그런 자격이 생기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의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순종함을 더 배워서 우리가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가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과 같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길이라면, 그 길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종시킴으로 우리가 순종을 더 깊이 배우고, 그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더 온전히 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5장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시게 되었다는 이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의 심령에도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님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바 온전한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서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에 저희도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